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교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이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서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게 이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최후의 심판이 이와 같겠구나. 바로는 자기의 운명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이제 바로는 사탄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사탄이 우리를 내려놓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인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값싼 노동력이잖아요.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한 60만 명이라고 이제 카운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추상컨대 보통 한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것은 월급도 주지 않고 최소의 임금만 적어도 이 300만 장정 60만 명이면 본다면 60만 명의 무료 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들이 와가지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이 경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희 나라를 보면 지금 이제 해외에서 있는 분들이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어쨌든지 간에 그 값싼 노동력을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고 지금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간다면 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독일 사람들이 시리아 피난민들의 그 박애주의에 의해서 그들을 포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그들의 그 값싼 노동력을 그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이 노동력을 내려놔야 되어지는 것, 이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던 것이고, 영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사탄이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을 이제 자기가 나 그만두고 당신 밑에 있는 내가 이제 그만두고 벗어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오는 이 사탄, 그 바로 왕의 이 심정이 어떨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예수를 그래 믿어서 어떻게 극적인 변화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상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런 극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저는 마음의 한구석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극적인 이 신앙,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다메섹 도상의 이 사건처럼
이런 극적인 것을 내가 체험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내 삶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신학생이 되었고 신학을 하다가 바로 부교육자가 되고 부교육자가 뭐 이렇게 뭐 잘 이렇게 눈을 맞으면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에 와서 저를 이렇게 택해 가거든요. 뭐 과거에 뭐 이렇게 부목사로가 있을 때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보면은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부목사의 오후 예배 설교를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래도 사이즈가 크고 그래도 교회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목사를 데리고 가고 싶어, 엘리트를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조금 썩은 그 동태눈을 가진 자들은 보통 이제 대형 교회에 이제 부목으로 좀 있고 싶어하죠. 그래 잘 팔려 나가야 되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건데 어쨌든 그러한 것이 이제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돌이켜 본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계획대로 잘 될까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로가 마치 사탄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사탄이 자기의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부리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튀쳐나가겠다고 한다면 사탄이 이것을 그대로 놔둘까 이 말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되는 이게 루트가 있는데 정말 내가 간절하게 예수를 믿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이런 과정을 내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서 고생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극적인 변화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뭐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사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놓을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은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구나. 우리가 먼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그냥 넘겨주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어림없이 그냥 예수 믿었는데요. 아니에요. 교회의 육체는 여기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여전히 나는 사탄의 굴레 속에 있다고. 마음은 여기에 있는 줄 몰라도 내의 의지는 다른 속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자의 이 문화와 습관을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완전하게 이 사람을 놓아버려야 되니까 이게. 놓아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게 사탄에 종속되어 있는 이 월급쟁이로 있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그 셀프 인플로이드라 이래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장인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을 하나 조그마든 크든 그거 셀프 인플로이드라 그러는데 영어로 자기가 이제 스스로가 이제 장이 된 거죠. 근데 월급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공무원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사실상 자기 업을 하는 사람과 당하는 고통은 달라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셀프 인플로이드는. 그러나 월급을 공무원처럼 받는 사람은 어쨌든 인간관계와 성실하는 이런 것으로 그래도 정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거죠. 물론 거기에 당하는 상처도 있겠지만. 그러나 셀프 인플로이드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자기가 경영해야 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수와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루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치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유명한 무슨
광고 회사가 되어지는 그런 거기에 뭐 브랜차이즈 같은 그런 데 일을 하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게 훨씬 편하다고. 왜? 내 본능대로 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 이게. 그래서 사탄이 나를 놓아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이게 10번의 거듭난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10번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피예요. 제일 마지막도 피예요. 그냥 피, 그냥 강물에 난래강에 강물에 물을 떠서 부으니까 땅에 쏟아지게 될 때 피로 변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피가 되지는 이적은 마지막 재앙인 어린 양의 피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모세도 몰랐고 이 바울왕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 피와 피 사이에 하나님은 이 섭리 속에서 이것을 먼저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세 번째 그에게 보여준 게 뭐냐? 피였어요. 난리강에 가서 물을 떠서 땅에 부어봐라. 피로 변하네. 모세가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을 거야 아직은. 그러나 모세에게서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 있어요.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그에게 정말 있는 하나의 좋은 점이,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보면 느끼지만 모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 그가 그러한 일을 한 것은 있지만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아론이 쿠데타를 이끌어서 자기 동생을 이렇게 마치 이제 삼촌이 단종을 이렇게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계셨느냐? 모세 편에 딱 있었어요. 고라 자손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레위 지파야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모세는 온유한 자였거든. 이것은 온유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말하면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말이 이 마부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측으로 가고 그래 어이 하면 좌측으로 가고 이렇게 멈추고 하는 거죠.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는 것은 모세는 그대로 지켜나가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비록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피가 앞으로 어린 양의 피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못 깨닫는지 몰라도 그런 순종은 있었어요. 피가 제일 먼저 나타나죠. 이것은 마실 물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바로를 조여가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조여갑니다. 마치 목을 조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네가 믿고 있는 것 하나하나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걸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굴레 속에 있는 자다. 하나님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미꾸라지를 맛있게 먹으려면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꾸라지를 그냥 끓는 물에 확 집어넣으면 푸닥푸닥 해가 튀쳐나가버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부를 집어넣고
그리고 끓는 물에 이 미꾸라지 집어넣으면 미꾸라지가 뜨거우니까 찹찹한 이 두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 되면 두부도 뜨거워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삶아 져지고 죽고 만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하나씩 조입니다. 결국은 너가 이를 놓아야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마실 물이었어요. 마실 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뭐 먹을 게 그거밖에 없나? 야자나무도 있는데 생수 사 먹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한 게 개구리입니다. 번거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뭐 밥을 먹는데 뭐 꿀떡꿀떡 까락까락 하면 대체 보십시오.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말이야. 잠잘 때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가 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를 잘 모르죠. 저는 어릴 때 이를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뭐 목욕을 많이 안 해가지고 신문지 펴놓고 찬빛을 가지고 찍하고 이렇게 길머리였으니까 그때 어르신네들이 길머리가 쫙 빗으면 이가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그거 죽인다고 이렇게 띡띡띡 하면 그 신문지가 이제 벌겋게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옷도 이렇게 지금 화학 제품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 면이었으니까 다 살았으니까 그래 옷을 벗겨 가지고 이렇게 소매 같은 데 있는데 딱 보면은 이가 있어요. 그래 그걸 하나씩 짜버내 가지고 띡 하면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런 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기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 여름에 우리는 굉장히 싫지요. 왕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구리에 이어서 세 번째 이를 보내 가지고 이런 이제 모기와 같은 이런 피를 빨아먹는 이런 곤충을 보내 가지고 번거롭게 했어요. 그래도 뭐 참아낼 만하잖아.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파리를 보내버립니다. 파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제한을 둡니다.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제 파리 재앙은 없다. 이제부터는 이제 세 번째 재앙까지는 너희들이 같이 공유하겠지만 이제는 구분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파리가 있어도 여전히 동물이나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내 재산은 내 몸뚱아리가 괴롭다고 하는 거지 여전히 우리는 괜찮거든요. 그러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죠. 그래서 다섯 번째에 이제 돌림병을 하나님이 여셔가지고 재산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자, 재산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먼 곳에서부터 하나씩 조여오는 건데 먼저는 우리를 번거롭게 하실 거예요. 짜증나게 하겠죠. 이게 짜증나게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막 짜증스럽고 말이야. 이 바르게 사는 것도 짜증스럽고. 내가 이게 못해 먹겠네 이제. 예수 믿는 거 말이야. 이거 못해 먹을 짓이야 이거. 확 집어 던져버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재산에 손해를 줄 거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일이 이상하게 이 가세가 기울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종기가 생겨요. 동물들이 막 썩어 나자빠지니까 거기에서 썩은 것들이 나오면서 온갖 병균들, 박테리아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풍토병에 걸리기 시작. 이제 동물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풍토병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건강에 대해 하나님이 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조여 가실 거니까. 생활을 번거롭게 하실 때 이거는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게 막 정말 귀찮다는 자니까. 이렇게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티네이저들이
말 안 듣는 것처럼. 오늘 제가 라클메도 밝혔지만 티네이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침묵의 13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하는 말은 침묵의 13년에 더 들어가서 그 당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해요. 만 13세를 전후로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할 거예요. 우리의 몸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13세까지는 건강해야 사람이. 왜? 아직 이빨도 우리가 색한들이 이제 투스가 이제 나오는 것도 그때 되면 완성되거든. 그러니까 이빨 쓰고도 괜찮아요. 그래 하연이라든가 이런 꼬마 있는 나이에 이빨 쓰고도 괜찮잖아요. 그거 그냥 다 빠지면 새로운 게 다 나오니까. 그러나 티네이저가 되는 순간 이빨은 거의 다 완성돼요. 이제부터의 책임은 너한테 달려요. 지금까지의 베풀어진 육체의 건강은 지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냥 좋았어요. 그러나 티네이저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너가 너 육체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양치질을 안 하면 나중에 이빨 뽑는 어려움을 당하든가 그러면. 티네이저라는 게 그냥 뭐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성인의 육체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육체가 너 스스로 이제 책임을 가져라고 하는 나이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는 사람이 여기에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마냥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불평하고 짜증나고 집에서 탈출하고 싶겠지. 왜? 그게 싫으니까. 이거는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7번째로 우박을 하나님 보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게 채소잖아. 재산을 하나님이 몰락시켜도 그래도 매년마다 봄이 되면은 새싹이 나는 이런 채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적어도 그래도 뭔가가 남아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겠지. 봄이 되면 꽃이 핀다.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서 그걸 다 우박을 보내가지고 전부 채소로 구멍나게 만들어버려요. 채소가 썩으니까 그 가운데서 온갖 곤충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곤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질병, 그리고 내 재산, 이제는 내가 바라했던 숨겨놓았던 은행에 있는 잔고까지 하나님은 몰락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가 암흑이 왔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에 인합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모세에게 아직도 저 바로는 너희들을 허락하지 않을 거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요구했던 게 뭔데요? 제사 드리러 가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 우리가 백성들과 함께 사흘길에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아니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나가자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올 때 70명이 올게 될 때에 무슨 노예 생활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430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비옥한 고센 땅에서 살았다고 할 때 430년 동안의 임금으로 다 갚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가면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합법적인 것을 그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제 우리 나갑니다. 허락해 주세요. 근데 사탄은 바로는 허락을 안 하죠. 방금 이야기했던 9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다시피 피와 개구리와 이까지는요, 이 그들의 애굽의 마술사들도 해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일들을 하게.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세 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면 이 마술사들은 어떻게 하겠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내려버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8위부터는 달라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리죠. 이제는 구별시키겠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이 조금씩 깨달아야죠.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제는 캄캄한 밤이 되어도 바로는 핑계만 될 뿐 사람들을 풀어낼 마음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이 말을 하는. 이것은 그러면 자유신학자들은 하는 말이 바로를 강팍하게 했으니까 그가 허락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작정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바로는 자기가 원해서 거부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뭘까요? 바로 피입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12장에 가면 이제 잘 나타나는데,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사탄의 굴레에서 이제 하나씩 벗어가는 이 과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가 이런 가시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굉장히 인간은 고집이 세거든요. 마지막 남은 하나의 자존심 가지고 사람은 버티냅니다. 좀처럼 안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건강을 쳤다고 해보십시오. 건강을 쳤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마지막은 뭔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장자를 죽이는 걸까요? 장자를 죽이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장자를 죽이는 것은 이제 바로는 이제 더 이상 후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의 왕조는 끝나는 거예요. 왜? 바로도 홍해에 잠겨서 죽거든. 네 아들도 죽고, 그리고 동물, 숨을 쉬는 모든 동물의 첫째 난 것은 다 죽여버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종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씩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잠자는 거하고 비슷해요. 피곤하다 하고 이렇게 아이고 잠 자고 싶어 이렇게 해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골아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은 골아떨어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죽는다 하고 싶어서 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골아떨어져. 그러니까 눈 뜨고 나면은 최후의 심판이라. 더 이상 미룰 수도 연기할 수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해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야. 더 이상 너가 미룰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가 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죽어봐야 인간은 느끼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건강하면 당하면 아유 주여, 아유 주님 이랍니다. 우리 다 주여 낫게 해주세요. 재산 조금 없어지면 아버지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 건데 이거 이 재산이 이렇게 지금 내가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조금 돌아오는 것 싶어요.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주여 주여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또 해결하고 나면은 뭐 한 1개월 가나 그냥 또 제자리 돌아와 가지고 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바로가 반복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반복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래요. 그래 죽어야 정신을 차리니까. 한번 이렇게 건강을 하나님이 이렇게 쳐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때는 어이구 주님,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끝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 진전의 과정은 알아야 돼. 마지막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이 일어나겠지. 전무후무한 통곡이 이 애굽 땅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살아남는 길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시겠다 그래서요.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4절에 보면 내가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이건 심판이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니까. 단 조건은 있다. 지금 뭐 애굽 백성이든 뭐든지 간에 상관없죠. 뭐 선택된 자든 선택되지 않은 자든 상관없다. 단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뭐 선택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달아야 비로소 그 사람은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아직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그리스도와 관련을 짓지 못하는 사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은 사탄의 굴레하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외적인 복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면 여전히 사탄을 위해서 살 거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관계없어요. 죽일 돼지 실컷 살찌게 해가지고 뭐 죽이어야 되니까 그건 상관없으니 그거는 그냥 이렇게 놔둡시다.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칭의를 말하겠지.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 고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그 사람은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으로 말하면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굴레 속에서 있는 것이니까. 물론 중생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사탄의 굴레의 영향력 안에서 여전히 그는 이런 시소 게임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불신자고 이쪽에서 보면 신자같이 보이고 아직까지 사탄의 이 굴레 영역 하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너가 노력한 만큼은 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공정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는 것에 관한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 자기가 노력을 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 뭐 얻을 수 없이 그가 구하겠지. 머리가 좋아서 뭐 시험을 뭐 합격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리재앙부터 제안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 관하여 이따금씩 자기가 예기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있어요. 여전히 그가 사탄의 굴레 아래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그에게 허락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그 맛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않겠지. 사탄이 우리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 지배 아래 있게 하는 것은 불신자일 것이고 그 사탄의 영향력, 굴레 아래 있게끔 만드는 것에서 그가 손을 놔버리는 것은 욥과 같은 사람일 겁니다. 오늘의 이 10가지 재앙을 그는 다 당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그는 다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이 사람 봤느냐? 이만한 사람 봤느냐? 이런 사람이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이 이겁니다. 이것에 방해되어진다면 언제든지 나는 그만둘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했지만 토익 시험이 주일이 있다고 해서 그 좋은 직장에서 승급이 되려면 토익 성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토익을 치려면 그 주일날 시험 보러 간 적이 있어서 요즘은 저는 토익을 쳐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 치는지 모르지만 그래 주일날 시험 치러 가는 놈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는 사탄의 굴레에서 살고 있는 자다. 지가 노력해서 자기가 볼 때에 스펙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이요. 스펙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같이. 왜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른 규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맞추어 살아가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는 거지 세상의 규칙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규칙이 얼마나 번거로울까 그는. 그래 언제든지 사회의 스펙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해지겠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종이라고 봅니다. 바른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교회에 순종하는 것 그는 로만 카톨릭이니까 우리 교회가 로만 카톨릭처럼 이렇게 거대하고 훌륭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 교회의 룰을 따라 잘 하면은 뭔가 되겠지. 주여 교회가 너를 구원하더냐? 구원하고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장정 60만 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출시키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몇 명 구원시켜요? 2명 구원시켜요? 2명. 60만 분의 30만 분의 1. 다 구원받았다고 다 세례받았다고 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구름 기둥 아래서 세례받았고 홍해 가운데서 너희가 세례받았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세례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교회를 순종한다고요? No. 어떤 교회를? 거짓된 교회의 순종을? 순종이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또 사람들은 말하는데 말씀은 자기가 해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의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그 순종을 안 해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뭔데요? 그분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분이 금식기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금식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우도 굴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뭐 혁대 하나 빼가지고 그냥 치는 게 순종일까요? 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말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이 본성의 사악함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멋있는 옷을 입고 지위를 높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꿈이겠죠. 인간에 자기가 사랑스러우니까.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냉철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인간에 살아가야 할 바가 뭐냐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취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늘 반복하며 말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목회를 안 해봤더라면, 제가 신학자로만 제가 남아 있었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싹군으로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학자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갖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구나.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목회에만 전념하다 보면 이 또한 그 함정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학자로서만 남아 있으면 앞서 이야기한 것들은 공무원처럼 살아가거든요. 학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삶이에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교수, 좀 남을 가르쳐 봤으면. 그러니까 자기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르치는 재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면 다 가르쳐요. 못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지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지배하는 거거든요. 내 지식을 그에게 전수하고 싶어하고,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에만 집착해 버리면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서 당하는 상처를 조화를 시키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탄의 굴레는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조여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마무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욥처럼 내려놓을 때입니다.
아마 죽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갑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 죽을 때를 제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갑자기 데려가지는 마십시오. 적어도 너 죽을 때가 얘기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 언제 데려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이제 가까워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는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 하나님, 차라리 암을 걸리면 좋겠다. 암이 걸리면 사형 선고 받아버리잖아. 몇 개월 후에 죽겠다. 그럼 그동안에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야 이제 우리는 참된 자유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이제 조금 맛보는 것 같아. 그동안에 내 꿈과 야망과 내가 하지 못했던 것 여러 가지들을 이루기 위해서 20대부터 가졌던 여러 꿈들이 있었거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이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미국으로 추천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기서 꿈을 꾸지 마라. 거기 가서 꿈을 꾸라. 적어도 꿈의 나라다, 저 나라는. 그러니 거기서 꿈을 꾸고 그걸 그리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오더라. 그래서 꿈을 향하여 막 쫓아가겠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꿈들이 이루어지고 난 지금에서는 이제는 욕망이 없어지겠지, 이제 인간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을란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것처럼 하나님 그때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것은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없다. 장자를 죽이는 것은 너의 후사는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미래가 없는 거야. 최후의 심판은 그럴 것이다. 아무도 얘기치 않는다. 끝까지 내 자녀가 죽을 때까지 내 대가 끊는다는 그까지도 바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냥 바로 죽을 놈이 쫓아갑니다. 저놈도 죽여야 된다는 이 정오심에서 막 쫓아가다가 결국 너도 죽는 거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행해야 저들이 너희들을 놓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응시켜야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적용시켜야 되는 아주 위대한 진리라고 봅니다.